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주님일 수 있느냐? 아멘. 네,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혈통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처음 초대되는 곳에 가면은 어른들에게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있어요. 어느 학교 나왔니? 너 어디에서 생활하다 왔니? 너 고향이 어디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코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 출신이냐, 어디 학교 나왔니, 어디에 살다 왔니 하는 말은 그 대답에 따라서 첫 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능을 마친 후에 어느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20살이다 그러면 지금 까마득하죠. 근데 어느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까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아니요. 제가 입학한 곳은 끝말에 대학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명지전문대의 평생교육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이 아니었어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은 아니지만은 대학생처럼 수업을 듣고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서 사회복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한 사람에게도 그다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나는 대학 나오고 싶었는데 왜 평생교육원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울까. 그 생각이 나온 거예요. 왠지 내가 살아온 10대의 삶이 평가받는 것 같았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육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20대 당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디에서 면접을 볼 때 어느 대학교 나왔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학 나왔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습니다. 이 말을 못한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은 대접을 받고 지방대를 나온 사람은 그렇게 대우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곧잘 평생교육원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사회 문화적으로 대학 나온 것을 중시하고 어느 명문대 나온 것을 중시하고 또 부모님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오픈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위로를 받은 뒤에 그게 뭐 대수야. 누가 묻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그 중요한 것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시민권은 바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지중해 지역의 프리패스 시민권이에요. 어떻게 이게 유용한 시민권인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티켓을 이제 끊고요. 그 티켓을 이제 가지고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이고요. 그 짐을 붙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검문 검색을 합니다. 내가 비행기 들어갈 때 뭔가 안 좋은 거 갖고 들어갔을까? 이 비행기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갖고 갔을까? 뭐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 다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죠. 그런데 시민권이 있으면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같은 회원 카드가 있으면은 이것을 다 패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항에 가게 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의 공항에 딱 가게 됐는데 거기서 짐을 내리잖아요. 안 좋은 나라는 짐을 내릴 때 돈을 받아요. 당신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돈 좀 줘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이미 짐을 다 쌌는데 거기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좋은 그 매뉴얼대로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네는 분명히 나쁜 것을 들여왔어. 그러면서 캐리어를 열어봐요. 캐리어를 열어보고 내가 갖고 온 생필품이라든지 그 음식이라든지 그것들을 갈취를 당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빈번해요. 요즘에 가는 동남아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갔었던 캄보디아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구호 물품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선교 물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박스째로 갖고 갔는데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거 불법이야. 그러면서 가져가요. 자, 그리고 그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강도들이 있어요. 소매치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협은 어떻게 할까요? 그 위협을 위해서 우리는 핸드폰에다가 우리나라 대사관, 그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를 남겨두거나 대한민국 대사관 위치를 외워두기도 합니다. 그게 외국 갈 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공항에서의 모든 단계가 프리패스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프리패스가 되는 회원카드가 있다면 너무나도 순조롭게 갑니다. 저 짐 붙일게요. 저 짐 붙일게요. 자, 보세요. 프리패스 회원권. 오세요. 이름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붙여드릴게요. 검문 검색할 때, 자, 프리패스 회원권입니다. 그래요. 패스. 그거 안 해주세요. 막 보내고. 다른 나라 공항에 딱 갔었을 때, 저 신문검색 좀 할게요. 그리고 짐도 다, 우리가 다 볼게요. 억울한 상황에서. 자, 회원권입니다. 프리패스 회원권.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검문 검색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프리패스 회원권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아마 돈 있는 사람은 이 카드를 얻기 위해서, 이 회원권을 얻기 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하겠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나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거늘. 사도 바울,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이야! 당신 진짜 멋지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 시민권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왕권을 대화 주제로 내놓습니다. 왕권은 보여주어야 알 수 있는 회원카드가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입니다.
회원카드 따위는 없어도 존재만으로 나 저 사람 얼굴 본 적 있는데? 당신 누구시죠? 아, 나는 왕족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원카드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바로 다윗의 혈통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혈통에 맞춰진 왕은 어떤 왕일까요? 굉장히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야, 다윗의 혈통이래, 다윗 왕의 혈통이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다 드세요. 쓰고 싶은 거 있어요? 다 드세요. 타고 싶은 거 있어요? 다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혈통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혈통에 맞춰진 왕은 문제를 갖고 옵니다. 첫째, 그 왕은 지역 간의 분쟁을 또다시 갖고 옵니다. 우리나라가 야당, 여당으로 나눠지고 지역 갈등이 여전히 있듯이 말이죠. 의기양양해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야, 우리 지역에서 왕이 났대, 너무나 의기양양해지는 지역인 반면에 아이고, 우리 지역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겠구나, 주눅드는 지역이 생깁니다. 경제 활성화가 없는 지역이 생기거나 나라에 불이익이 되더라도 돈을 퍼주는 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그 왕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 탁월한 후손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왕권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왕의 혈통이 가족을 만들어서 그 가족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왕의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왕자들이 또 서로 자기가 왕을 빼앗겠다고 칼싸움을 하고 모함을 하고, 아빠, 저 형이 먼저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에요, 저 동생이 나에게 칼을 내밀었어요. 막 왕권 문제가 일어납니다. 혈통으로 세워진 왕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악의보다는 당장 누가 왕이 되냐에 혈안이 된 후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언은 그런 모든 위험성을 단순간에 싹 없애버려요. 41절 말씀에 있는데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보세요.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아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통치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앞서 말한 혈통의 문제점도 뼈가 시리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조차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서로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서로 힘을 합쳐서 저 로마를 밀어내기는커녕 왜 늘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제발 싸우지 마. 이게 바로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질문은 독특했습니다.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뜬금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을 예로 드시거든요. 시편의 예를 보기 위해서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친히 시편에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신 구절은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주 또는 주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주,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생겨요. 후손을 아무리 높여도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자를 이뻐한다 해도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후손에게 존칭을 부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44절에 특별한 메시지를 줍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주님일 수 있느냐. 아멘. 듣고 있는 사람들은 듣고 보니 그러네. 어떻게 다윗의 손잡벌 되는 사람을 보고 다윗이 주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야, 참 신기하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군중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네. 아, 예수님,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다윗이 자기 손주뻘 되는 사람을 보고 다윗의 혈통을 보고 주님이라고 했을까요? 야, 그거 참 신기하네요. 즐겁게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왔던 성경 본문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다윗의 자손만이 그들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혈통으로 오신 왕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체계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순종하길 바랬어요. 당신 다윗의 자손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 다윗의 혈통에서 났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율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율법 체계에 따라서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조차도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체계보다 더 한층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동시에 어떤 세력도 독차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셈이죠. 오늘날 권세자들은 자기가 다룰 자기 말을 찾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온전히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기가 하란 대로 하고 하지 말란 대로 하지 않는 장기말, 자기 지역 출신이면서 자기 통제권에 있는 장기말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줄을 잘 서야 돼, 얘들아. 윗사람의 말이면 그게 설령 틀릴 것이라도 순종해야 돼.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야. 인맥을 갖춰야 돼. 불합리한 것이라도 휘둘릴 줄 알아야 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은 고생이니까 복종에서라도 자리를 꿰차고 있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했었던 그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지 배 고플 일이 없지. 그게 로마 시민권이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이패스가 아니겠어?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저는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삶을 그다지 흔들 수 없다는 것도 알아냈죠. 사람의 눈과 귀와 손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이 되주시면 시대의 흐름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을 때 겸손해지고 더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내 백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학벌과 인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학습해 왔습니다. 때로는 부인하게 됐습니다. 에이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 제일 최고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제가 못 볼 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물론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이 체험해야 합니다. 더 많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의 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지지 않게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서 마음을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있는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혼동되기도 하고 몇 명이 봤을까, 몇 명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은 권력자들 밑에서 살아라. 어떤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응원해라.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보고 살아야 될까?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이는 어떤 권세자에게 빌부터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민족들, 그리고 배고파서 쓰러져가는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혈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한 마귀산들이 판을 치며 돌아다녀도 우리가 마치 늑대들 사이를 지나가는 어린 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